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4주간의 사역봉회를 마치고 또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나눴던 말씀들은 비록 다 까먹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들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하늘에 떠서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태양, 산과 골짜기에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티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바위,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춤을 추는 바다, 겨울 한파에도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며 바람에 부러질지언정 고개 숙이지 않는 대나무, 사시사철 세상 시름을 다 껴안고 하늘을 우르르는 소나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길어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꾸준한 모습을 동경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네 인생을 흔들어도 마치 풍랑 중에도 뱃머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시던 예수님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사뿐히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가능하다면 우리의 육체도 변함이 없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램이죠. 바램은 언제까지나 바램일 뿐입니다. 세상 만물은 변합니다. 태양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태양도 식습니다. 바위도 풍화작용을 통해서 침식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자갈이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됩니다. 바닷물은 시시때때로 교체가 됩니다. 늘 새로운 물이 강에서 내려오고요. 또 증발해서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대나무도 소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런 거 변합니다. 그죠?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성령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 있는 것들 다 변합니다. 물론 그림자 없는 것들 중에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죠. 세월이 가져오는 변화, 노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도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은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함이 없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고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되면 삶의 환경이 또 바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뀝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람의 촛불처럼 흔들리다가 겨우 그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촛불의 심지가 꺼져버리듯이 신앙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탈색되어서 겨울 초입에 가지에서 다 떨어져 가듯 세월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쇠퇴하다가 인생의 겨울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젊음도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안락한 삶도 모든 특권도 다 포기한 채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풀 사이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는 애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고단백질 음식이거든요.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는데 그 굽는 냄새는 이게 단백질 굽는 냄새라서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끓여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도 눈에 보이는 뭐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벌레 메뚜기 말고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쥐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로 하룹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 다른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타향해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며 허기를 때웠던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는 벌레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던 혹은 가난한 이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쥐염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석청은 돌틈에 끼어 있는 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는 꽃이 없었습니다. 꽃이 없으면 꿀이 있겠습니까? 꿀이 없지요. 그러면 뭘 보고 석청이라고 했을까?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꿀, 쥐염나무 꿀이 있었습니다. 꽃이 귀하다 보니까 벌꿀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꿀이었습니다. 종려나무나 쥐염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일종의 꿀이니까요. 그 중에 가장 흔했던 것이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종려나무 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나오는 율법, 그걸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그 폐하법을 따라서 추수할 때 소출의 일부를 거두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그냥 두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혹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둔 종려나무 열매들이 돌틈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는 모습이 마치 돌틈에 있는 꿀을 먹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 열매를 석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와 석청은 둘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나무와 풀뿌리입니다.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 가난함을 나타내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어렵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럴 것이 없었던 그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으로부터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왕에게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잘못을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통치권을 쥐고 있는 왕을 비방하는데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반정부주의자, 반역자로 몰려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같은데 이렇게 좀 잘 묘사가 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반듯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화장실도 따로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죄수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더러 요한과 같이 왕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이 정치 사상범들은 다른 잡범들보다 더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생사유탈권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형수들이 언제 처형될지 모른 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감옥에서 살 소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렸을까요? 자신이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고 친히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요한은 그 기억마저 가물가물해졌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알아보고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요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삶, 사명을 이루지 못한 가치 없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린 요한은 간소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우연히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성하고 능력 있는 사역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확답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확신이 흔들렸어. 확인하고자 했다고 해서 요한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든지 혹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전화기 넣어 왔지? 그리고 또 한번 넣어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금고에 넣어둔 귀중품이나 서류를 꺼내어 다시 보지 않습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제대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선지자 요한의 고뇌에 찬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답, 요한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29장, 35장, 42장, 61장 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던 것들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알고 있던 요한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이 성취되고 있다는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면 요한 자신의 삶과 사역 역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의 성취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왔음을 확인받은 요한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가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교회도 예수도 부인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부고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같이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서 철회하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후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멀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분이 변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별로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흔들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확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마음 편안하게 질문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단지 마음이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한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좀 편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최소한 자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나은, 경험적으로 나은 사람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보다는 수준 높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못하거나 잘해봐야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 입에서 무슨 좋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찾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신앙의 동지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전령을 보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답변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황폐하고 공고한 인생 가운데서 갈짓자로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이자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복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잘 지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신앙의 선배, 지도자, 멘토를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일하십니다.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을 돕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때 친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멘토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도와주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선택이 맞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런 신앙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도 그런 신앙적인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가 그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수시로 확인받기 원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신앙에 대한 결단, 투자, 헌신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확정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문이 들 때, 확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 선배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멋진 책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자들, 선배들, 멘토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점, 공고한 점, 괴로워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여기 다 미리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을 잘 견디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심과 열정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